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어떤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다리다 결국 그것을 잘라서 불에 던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역겨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이렇게 덩굴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더 나은 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모없으니까 무슨 나무로 큰 덩치가 큰 나무처럼 무슨 판자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깎아 못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무 쓸모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울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만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임에게 불려드리라. 나의 임은 기름진 산등성이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예루살렘 시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에 판가름하여라.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는가.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리리라.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히게 하리라. 망그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순을 차지도 아니하고 김을 매지도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이게 하리라.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가문이요 주께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니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달지 차지하는 자들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은 것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심었더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겨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쟁으로 다른 민족의 집 밟히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는 황무지가 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택하여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상품의 포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들포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드리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 열매라는 말을 단순히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옆에 붙어있는 가지이니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순종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열매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말씀하고 있는 건 내면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의 변화된 성품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좋은 믿음의 사람, 굿 크리스찬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인,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보여지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믿음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복음,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저 믿음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비로소 처음 말씀드린 믿음의 열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니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쓸모없는 저희들을 붙드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웠으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살아서 순종의 열매, 또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의 열매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죄인들이고 어떻게 극상품이 됐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심기었으니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하고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